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우리가 신라라고 알고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새 안식일 한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죠.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카 전서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2절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의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카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풍성한 교회로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풍성하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이 전체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접할 때 이런 덕목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또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점점 식어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특권과 책임을 다 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빈번해지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다투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모두로 인해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5절을 보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냐면, 어떻게 이런 교회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 기준이나 근거 없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나 기준 없이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능력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리고 읽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많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답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너무 믿음이 없어서 좀 답답하고 고민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진지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당장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 유용할까? 오늘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요, 그렇게 거기에 나에게 초점을 보고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은,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약속해 주신 이 복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살펴보고 잘 읽어보면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 기울여서 듣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세우세요. 사랑이 없어서 고민되실 때가 있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가족, 내 이웃, 성도들을 품지 못하고 미워할까? 시기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악한 모습을요, 성경을 통해 한번 비춰보세요. 아무 죄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굴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마치 아직도 사탄의 종인 것처럼,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그 끔찍하고 비참한 자리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새 사람, 한 가족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그걸 읽고 듣고 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 내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그 앞에서 배려 없이, 분별 없이, 사랑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도는, 교회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읽고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본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즉 바울 일행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전 생애를 걸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종으로 섬기시면서 동시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교회의 터가 되는 그 사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본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울 일행을 본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일행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마치 도미노 하나가 탁 넘어지면 그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들을 넘어뜨려서 수많은 도미노들이 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들은 또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이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구나. 주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을 받은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 들었는데 이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를 만났더니 자기들을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것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표현만 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 일행이 어떤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 바울 일행이 어떤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 일행을 영접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 일행을 맞이하고 영접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 강림하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소문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다 들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을 영접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나눈 얘기가 다시 반복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이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 모습이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받아서 정말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을 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죠, 그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본이 되면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서 정말 참되게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세요? 분명하고 명백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피차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들의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본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 온 교회와 세상의 본이 되는, 시대와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말씀을 통해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자리와 또 주의 말씀을 읽는 일을, 배우는 일을 사모하여서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